에밀 브루너 1889에서 1966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의 초월성. 어떠한 학문 분야에서든 막강한 거물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진정한 거인을 발견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20세기 신학에서 에밀 브루너의 위협과 영향은 그를 무색해 했던 바르트나 불트만이 없었더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분명할 것이다. 이 세 사람은 20세기 상황에서 개신교적 종교개혁의 고전적인 주제들을 재주창함으로써 신학을 혁신시켰던 변증법적 신학의 삼두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초기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몇 년 동안에 매우 급진적으로 서로에게로부터 갈라지게 되었다. 그것은 영어권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다. 분명 바르트가 브룬너보다 더 유명하고 또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브룬너가 먼저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새로운 신학을 영국과 미국에 드러내 주었다. 브룬너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대전 직후에는 미국에서 공부했다. 그는 또한 1930에서 1950년대에 두 나라에서 1년의 강연을 했으며 그가 쓴 몇몇 책들은 번역이 되었고 바르트의 책들이 나오기 전에 널리 읽혔다. 그는 신학 분야에서 학술적인 작품들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책들도 펴냈고 초교파적인 단체들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 때문에 그는 영어권에 있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변증법적 신학을 주도하는 초창기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가 펴낸 신학 작품들이 워낙 많고 무게가 있는 것이어서 브루너의 명성은 점차 뒤로 밀려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그는 크게 당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의 신학교들에서는 그의 교의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브루너의 영향은 여전히 느껴지고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문체가 명확할 뿐 아니라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바르트보다 브루너를 은근히 더 선호한다. 브루너의 삶과 신학자로서의 생애. 에밀 브루너는 1889년 스위스 치리에서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태어났다. 그는 쯔빙글리와 칼빈의 개혁적 전통 속에서 자랐고 교육을 받던 중 1913년 치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브루너는 대부분의 생애를 그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데 보냈는데 1924년 그 학교에서 대학 교수직을 얻고 나서 1955년 퇴임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1년간 그리고 동경 기독교 대학교에서 1953년부터 1955년까지 가르쳤다. 그는 울리히 쯔빙글리가 종교개혁 당시 사자후를 토하던 취리히의 대성당에서 자주 설교했다. 그는 외국 학생들, 특히 미국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자기 강의 시간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으며 자기 집에까지 초대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미국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취리히에 왔고 그들을 통하여 미국 신학에 끼친 그의 영향은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브룬너는 오랜 지병 때문에 은퇴 후에는 거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앓다가 1966년 4월 그의 고향 취리히에서 죽었다.
브룬너는 다작의 작가로서 신학과 사회윤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등에 대하여 여러 편의 논문들과 소논문을 썼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실을 다룬 중재자, 기독교적 인간학인 반란하는 인간, 기독교 윤리의 한 체계를 확립한 신의 명령, 그리고 신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서인 계시와 이성 등이 포함된다. 말년 즈음에는 그의 전 생애적인 신학적 작업을 교의학이라는 세 권의 책으로 요약했다. 그 세 권의 책에는 20세기 신학의 주요 논쟁들뿐만 아니라 그의 성숙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괄목할 만한 특징 한 가지는 그가 그토록 그 그늘에서 벗어나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칼 바르트의 신학과 자신의 신학을 구별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신학적 관심사.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신학이 움직여가는 잘못된 방향을 보면 그것을 우려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분명히 브룬너의 주된 관심사는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신학이 내재성의 형태, 즉 폴 주이트의 말대로 인간과 하나님을 형이상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동일한 연속선 상에 놓고 봄으로써 인간이 자기 속에 본성적으로 타고난 가능성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상적 형태 쪽으로 표류해 가는 것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재주의 신학은 헤겔 사상의 다양한 분파들 속에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었고 금세기 초 고전적인 개신교적 자유주의의 전반적인 신학 방법론 속에 함축되어 있었다. 비록 간헐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슐라이어마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의 자연적 능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의 전형으로서 브룬너가 혐오감 어린 경멸을 퍼부었던 대상이었던 것 같다. 브룬너의 신학은 계시와는 별도로 자연적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거나 어떤 형태든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틀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 일관된 공격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만약 하나님이 철학적 유실론에서 말하는 바에 그분이라면 그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며 주권적인 주님이나 거룩하고 자비로운 조물주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계시의 하나님이라면 그는 철학적 유실론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터툴리안이나 파스칼, 키에르케고르 등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내재주의 신학과 대항하는 것에 더하여 브루너는 정통주의와 칼 바르트라는 두 적들과 직면했다. 사상가들이 의례 그러하듯 그와 가장 친밀한 동맹자들 속에서 최대의 숙적들을 보았다. 많은 점에서 그의 신학은 개신교의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신학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이 사실상 성경에 있는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했다. 나중에 밝히겠지만 그가 개신교적 정통주의의 성경 교리를 비판하는 데만큼 더 통렬하고 불공평했던 적은 없었다. 그는 그가 살던 곳으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 곳에 살면서 점차적으로 그 자신을 무색하게 했던 바르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아무런 증오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바르트가 그의 소책자 아니오를 통하여 브루너의 일반 계시에 대하여 공격할 때처럼 신랄하고 불공정했던 적은 없었다. 1930년대 중반 논쟁을 벌이고 난 후 브루너와 바르트는 그들의 미국인 제자들이 재상봉을 주선했던 1960년대까지 서로를 상대하지 않고 지냈다. 브루너는 그의 교의학을 통하여 다소 과장된 어조로 그가 바르트에 동의하지 않음에 대하여 강조했다. 그는 끝까지 바르트의 선택 교리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보기에 결국 보편적 구원론으로 이어질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거부하든지 간에 있어야 할 개인적 결단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적 인격주의. 브룬너의 신학은 그가 반대하는 것에 의하여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당대의 신학자들이 밟고 있는 경로에 대한 그의 우려의 대부분이 그 자신이 취하고 있는 방향들을 지배했고 그가 택한 특정의 강조점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신학에 대한 그의 기여는 그 나름대로의 긍정적이며 독창적인 면이 있다. 그것은 계시를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나, 너의 만남과 동일시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계시의 진리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전개할 때 브룬너는 페르디난드 에브너와 마틴 부버와 같은 20세기의 실존주의 사상가들의 사상을 많이 차용했다. 1931년에 죽은 에브너에 대하여 브루너는 괴벽스러운 천재라고 일컫는 한편 20세기에 획기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만큼 그에게 사상적인 빚을 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서의 진리라는 성경적 개념을 발견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유대인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였다. 부버는 그러한 통찰을 나와 너라는 책에서 충분히 전개했고 브룬너는 기독교적 계시의 교리에 대한 그 사상의 중요성을 만남으로서의 진리라는 책에서 설명했다. 브룬너는 부버의 사상을 따라 신적 계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지식의 두 가지 종류, 즉 그것은 진리와 너 또는 당신의 진리 사이의 차이를 먼저 식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객체의 세계에 대한 지식에 걸맞는 것이지만 후자는 인격체들의 세계를 놓고 말하는 것이다. 인격체들과 객체들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삶의 제분야에 미치게 된 것이 철학의 근본적인 실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에브너와 부버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브루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객체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나 아원자 알갱이들과 같은 객체들에 대한 지식에 빗댈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신학은 어떤 것이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사건성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객체들의 수준을 초월하며 객체들에 대한 지식에 내재되어 있는 주체, 객체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대신 인격적 결단과 반응 그리고 헌신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인격적이다. 만남으로서의 진리는 어떤 것에 대한 진리가 아니며 어떤 지적인 것, 즉 사상들에 대한 진리도 아니다. 그것은 진리와 지성에 대한 비인격적 개념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진리, 즉 나, 너라는
형태로만 적절히 표현될 수 있는 진리이다. 신적, 초월적, 절대적인 그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비인격적인 용어들을 사용한다면 여하한 것이라도 그것에 대하여,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분에 대하여 말하려는 외로운 자아의 생각이 만들어낸 부적절한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브룬네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므로 그에 대한 진리나 지식은 반드시 이 당신의 적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진리는 만남으로서의 진리,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반응함으로써 생겨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라는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진리이다. 그러한 진리만이 인격체의 자유와 책임을 제대로 취급하며 그러한 진리만이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존한다. 이 진리는 사람에게 하나의 인격적 요청으로서 다가온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찰의 결과에서 나온 어떤 진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나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대답하게 하는 진리이다. 그가 계시를 나 당신의 만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의 신학을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브룬노의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은 성경적 인격주의라고 불리고 있다. 그는 정말 이러한 통찰을 두드러지게 내세웠고 모든 것을 이 통찰을 중심으로 하여 맞추어 보려 한 시도는 현대신학에 위대한 공헌을 했다. 브룬너는 현대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지식의 주체와 객체를 서로 대립되게 한 후 하나를 다른 것에 복속시키는 사고 형태로부터 기인한다고 믿었다. 지식에 대한 이러한 모델은 비인격적 객체들의 영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연과학이 진리의 표준이 되었고 자율적 이성이 실제를 인식하는 유일의 적절한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히 신앙을 왜곡시켜 그것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든 이성에 의한 영속적인 진리들에 대한 지식이든 간에 어떤 객관적 지식의 형태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떠한 경우든 신앙과 계시의 인격적 특성이 침해를 받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만남으로서의 계시. 브룬노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이나 명제는 결코 계시의 위상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객체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것 지식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신비에는 어떠한 말이나 글도 부적합하다고 그는 엄명했다. 그러므로 계시 자체는 항상 주체, 객체의 구분을 극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간에게 표현하는 인격적 만남이라는 관계의 사건인 것이다. 계시는 결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교섭이다. 브루너가 강조했던 비명제적 계시의 형태는 두 가지 사건으로 발생한다.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 속에서,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신자를 그리스도와 동시대인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 안에서 발생한다. 오직 성령의 이 말씀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곧 그 안에서만 역사적 계시라고는 하지만 비유적 언어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가 된다.
브루너의 계시 교리의 주된 요점은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 뭔가를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종종 제기되는 명약관화한 비판은 그 인격체에 대하여 뭔가를 알 수 없는데 그 인격체 자체가 전달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계시가 완전히 비명제적일 수 있는가? 브루너는 하나님에 대한 명제적 지식은 계시 그 자체인 신과 인간의 만남으로부터 자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명제적 지식은 계시 자체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포된 말씀이 진정한 계시, 즉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기 표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간접적인 계시이다 라고 언명했다. 인간의 말로 나타난 말씀은 간접적인 의미에서만 계시이다. 즉 그것은 그에 대한 증거로서의 계시일 뿐이다. 브루너가 피해가려고 했던 것은 교리나 신학을 인격적 신앙의 위치에 두는 신학주의라는 이단이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나 당신의 만남에서 나오는 인격적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성찰과 그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자아낸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과 계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을 대치시켜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조차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사도들의 증거와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성찰인 교리는 더욱더 신앙의 핵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교리는 당신 진리가 아닌 그것 진리의 영역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신앙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브루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계시의 2차적 도구들이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 성경의 지위는 무엇인가? 브루너는 성경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편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증거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앙과 신학의 근거이다. 그러나 반면 성경은 축자적으로 영감된 인류를 위한 무호한 명제적 말씀이 아니다. 브룬너는 시종 계시와 성경의 말씀들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1차적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계시의 독특한 매개물 내지는 도구이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모두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것인데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메시지이다. 그것의 인간적 성격이란 인간적인 모든 것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축자영감 교리는 브룬너의 공격의 특별한 표적이었다. 그가 그 교리를 비난했던 것은 메마른 주지주의와 계시를 계시된 교리들과 혼동하는 등의 비참한 결과들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래적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없어서는 안 될 증거로서 그리고
신자로 하여금 예수와 동시대인이 되게 해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나 당신의 만남에 대한 현재적 계시의 도구로서 성경의 권위를 매우 높게 보았다. 이러한 성경의 기능 때문에 성경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와 규범이 된다고 브루너는 말했다. 이 교리와 이 믿음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한 기독교의 교리는 합법적이며 진정으로 계시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에 기초한 믿음은 믿음에 대한 진실한 지식이다.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후 브루너는 자신이 너무 전통적인 정통주의적 성경관에 근접한 나머지 성경을 계시 자체와 동일시하는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사도적 증거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을 2차적이며 상대적인 권위, 즉 비판과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권위들로 격화시킴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유일하고 진정한 규범과 권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궁극적인 권위이므로 성경의 말씀은 최종적인 심판대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검증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성경의 범위를 떠나지 않는다. 사실인지 그것이 하나의 권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진리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브루너의 그의 계시 교리에서 내재성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피하려고 했다. 브루너는 그의 계시 교리에서 내재성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증거,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현재적인 나 당신의 만남 등과 동등시함으로써 계시의 초월성을 견지하면서 계시가 자연적인 인간 지식과 경험 안에 내재되었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려 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자연 지식도 완전히 그리고 명백히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는 또 계시가 심지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명제들 안에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를 원했다. 계시를 인간의 언어들과 동등시하게 되면 모든 유한하고 조건 지어져 있는 일시적인 것들과의 대비해서 그 초월성을 부인하게 될 뿐 아니라 그것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과 비교해 볼 때는 그 인격성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브루너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규범을 함부로 포기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 근거와 규범을 성경 안에 두었다. 그럼에도 브루너는 성경이 어떤 궁극적인 규범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것은 기껏해야 차선 또는 근사한 규범이었다. 이것은 앞에서 암시했던 하나의 질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지식이 신학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리라. 어떻게 지식이 순수하게 비명제적인 규범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축자 영광과 같은 것이 없이 브루너가 분명히 의도했던 바와 같은 류의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는가? 7위에서 브루너와 함께 공부했던 폴킹 주이트는 브루너의 계시 교리와 성경과는 근본적으로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브루너는 축자 영광 교리와 무관하게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의 한 형태를 주장하다가 급선회하여 성경의 권위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식의 단순한 반전을 보였다는 것이다.
주이트에 의하면 브룬너가 성경에 관한 정통주의 대 자유주의의 대립을 극복하기보다는 단순히 그 둘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동일시하는 주장을 하고 한 번은 그것의 규범적 성격을 완전히 상실시킬 정도로 성경을 계시의 한 매개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상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이트는 브룬너가 그것 진리와 당신 진리 사이에 절대적인 구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불가능한데 절대적인 구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하여 비판했다. 브루너가 의도했던 것처럼 신적 계시가 기독교 교리를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제적인 내용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에서 고백으로, 인격적인 만남에서 교리로 옮겨갈 방도가 없다. 브루너 자신도 몇 차례 그와 같은 어려움을 인정했던 것 같다. 그는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이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의 증거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브루너가 보았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고백은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적인 감동으로 된 증거였다. 브루너가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이 한 번의 경우를 인정하게 되자 명제적 진리와 신적 계시 그 자체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았던 차원적 구분은 깨져 버렸다. 브루너는 여기서 무심결에 말이 빗나가 버렸다. 그 자신도 신적 계시가 기독교 교리의 근거와 규범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명제적인 요소 없이는 안 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계시는 하나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남는다. 브루너는 이것에 대하여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계시의 비명제적 성격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인간적인 언어들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그러므로 주이트가 브루너는 그의 의도에서만 그럴 뿐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통과의 결별을 고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내린 결론은 분명히 옳았다. 간간히 자신이 내세운 계시의 교리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주장에 빠짐으로서만 간간히 자신이 내세운 계시의 교리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주장에 빠짐으로서만 그는 교리적 진리를 위한 어떤 객관적 규범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브루너는 당신 진리와 그것 진리에 대하여 내세웠던 귀중한 구분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좀 더 훌륭한 통찰을 제시함으로써 그가 제시했던 신학에 대한 변증법적 접근을 좀 더 충분히 개진시켰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신학은 분명 그 명제적 요소가 반드시 나 당신의 만남이라는 경험과 비교하여 2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진리의 측면이 배제된 신적 계시에 의해서만 좌우되거나 통제될 수 없는 것이다. 바르트와의 논쟁.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브루너는 일반 계시의 위상과 신론, 특히 선택과 예정의 교리와 같은 두 가지 주요한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신학에 대한 그 자신의 기여가 바르트의 것과 다름을 보여주려고 했다. 신정통주의의 이 두 거인이 벌인 유명한 논쟁은 1930년대 중반 일반 계시와 자연신학이라는 이슈를 놓고 일어났다. 브루너는
자연과 은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는 바르트가 자연 안에 어떠한 종류의 진정한 계시도 없다고 부인한 것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에게는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심이 없는 인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부르심의 찔림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인이 하나님이나 율법 또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혼잡하며 왜곡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적 은총을 위해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접촉점이다. 브루너는 바르트에 대항하여 신약 성경과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과 루터 등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하는 일반 계시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라는 의미에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이라는 관념은 피하는 한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이 잔존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와 신학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한 인정이 있을 때에야 믿음을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각이나 질문들이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선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바르트는 브루너의 논문에 대하여 병력 같은 아니오로 응답했다. 나는 브루너에게와 그와 동조하는 그의 친구들 그리고 제자들 및 그의 견해를 따르는 일군의 사람들에게 아니오로 답해야겠습니다. 바르트의 논문의 논조는 가오겠다. 이는 어쩌면 그가 독일에서 가르치던 당시 많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신학에 대한 개방적 태도 때문에 빠져든 나치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르트는 브루너가 독일 교회로 하여금 나치 이데올로기에 전복당하도록 만든 타협의 신학을 지지한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그는 브루너가 은연중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로 받는 구원을 부인하고 가톨릭으로 주저앉거나 혹은 훨씬 더 나쁘게는 은혜와 인간의 노력 사이에 협력이 필요함을 주창함으로써 신개신교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구원신학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나의 비유를 들면서 바르트는 물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가 능력 있는 수영 선수에 의해 막 구조되었다고 할 때 그는 자기가 납덩어리가 아니라 구조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닐까. 혹 자기를 구조하는 사람을 도와서 몇 번이라도 수영의 흉내라도 냈노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브루노의 말이 그런 뜻일까? 바르트는 브루너가 말하는 최소한의 자연신학을 거부했다. 그것이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하나의 접촉점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결정적으로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돌아서서 현대 인간들의 자연적 사상과 타협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이었다. 그는 복음은 성령에 의하여 창조된 것, 그것은 항상 기적이다. 복음은 성령에 의하여 창조된 것 외에 어떠한 접촉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복음 선포와 신앙 및 교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 방법을 묻는 질문은 애초부터 거부되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학뿐이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신학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넌들머리가 나서 죽을 지경이다. 브룬너는 바르트의 가혹한 공격으로 매우 깊은 인격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는 여생 내내 지속적으로 그 일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바르트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했다. 1949년 그는 자신의 교의학 제1권에서 이렇게 썼다. 바르트는 그의 주된 관심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동의한다. 바르트는 그의 주된 관심사를 변호하면서 그의 위대한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자연신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많은 것을 깨끗이 쓸어내 버렸다. 그것들은 사실 성경적 진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대의를 편파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에 성경신학의 합법적인 주장들을 손상시켰고, 그래서 그의 사상들을 보급하는 데 불필요한 장애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 변증법적 신학의 두 거인들은 죽음을 앞두고서 서로 화해했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균열, 이에 대한 대부분의 비난은 바르트가 받아야 한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균열은 현대신학에서 가장 불행하고 아이러니한 갈등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그 한 결과로 브루너는 바르트 신학에서 탐지해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실제의 또는 잠재적 이단적 가르침을 찾아서 드러내고자 했다. 브루너의 1차적인 비판 대상은 바르트의 선택 교리였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매우 사변적이었고 어쩔 수 없이 만인 구원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가 그의 선택 교리는 전반적인 교회의 전통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도 이 비판만으로도 그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이 된다. 신약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도 절대적으로 대립된다고 썼을 때 아마 여기서 바르트의 독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안갚음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브루너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전개했는데 이는 바르트 및 고전적 칼빈주의의 이중예정론과 의식적으로 대립하는 것이었다. 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의 이면에 놓여있는 영원한 배후에 대하여 추론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 직접적으로 암시되어 있거나 표명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고 있는 점이라고 단언했다. 브루너는 자기가 보기에 철저히 변증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해라고 여긴 것을 선호하는 한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어떠한 논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이론도 배척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선민에 속한다는 것은 한 가지로 동일한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선민에 속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인 것처럼 이 외의 다른 선택이란 없으며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하여 선정된 선민의 수 외에 다른 숫자는 없다. 현대신학에 대한 브룬너의 공헌. 브룬너가 20세기의 거인이라는 환호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가 더 큰 갈채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급진적인 독창성만이 진실로 위대한 신학자의 정수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브루너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미로 급진적이거나 독창적이 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극단적인 보수주의나 극단적인 자유주의의 양극단이 가지는 오류들을 피하여 고전적인 개혁신학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보수주의자들은 종종 브루너에게서 하나님의 계시를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말들이나 명제들과 동등시하는 것을 피하고 계시에 대하여 좀 더 인격적인 이해를 해야 함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보통 그에게서 하나님의 계시를 단순하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사상들과 동등시하는 것을 피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예측 불허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말씀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함을 배운다.